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과 같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학식과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 학파에 속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유대인, 유다인 다 같은 말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다른 신념으로 아주 열심히 특신이었죠. 바울 이제 유대식으로 하면 사울이 되겠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고 유대식 이름은 이제 사울인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아주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과 자기 자신의 그 열성으로 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죠. 육체를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기에 열심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래서 거기에 넘겼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이 이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 금세 실증이라고 또 한 가지를 오래 하지 못하죠. 세상의 즐거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착각을 주죠. 돈을 따라가라, 즐거움을 따라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별별 이상한 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르라고 막 하죠. 한 번 왔다 가는 게 인생인데 뭐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만족이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자신의 삶을 다 드려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어떤 기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안위가 위협을 받아도 생명까지 위험하게 될지라도 나는 결코 복음을 떠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직 성령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오늘 보시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왜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고 하지만 이제 다시는 내가 이분들을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이 사역을 하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1년쯤 지나서 다시 그 부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인데 거기를 틀리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레도 항구에서 배가 하선을 하고 이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 와중에 시간이 잠깐의 틈이 있으니까 그 하루 이틀 뭐 그런 기간에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에베소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그 장로님들을 만나 뵙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장로님들은 요즘의 장로라는 직분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 당시에는 각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장로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장로님들은 교회를 섬기고 행정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사역하고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리고 모였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은혜의 말씀 위에 세우라고 장로들에게 임하는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사역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장에 보시면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셋째는 위임과 부탁하는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장로들에게 위임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의 부분을 너희도 안다. 여러분도 나의 사역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의 원리가 뭐냐?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고 성도들을 섬겼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여러분은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꺼리낌 없이 여러분이 내 삶을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내가 성도들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어떤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 어떤 것이야 유익한 것은 즉 여기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죠. 거리낌 없이 전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거리낌 없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비위를 거스리기까지 해도 자신은 기꺼이 또 목숨이 이태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거나 그걸 내가 무서워서 움츠러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교묘한 말을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피해가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가 그걸 피하지도 않았다, 취소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이런 말이 일관되게 전했다. 어디에 있든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기 있는 행동이죠. 혹시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 감정이 상할까? 아니면 내가 이 말은 여기서 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선 목회자들은 이 언어에 굉장히 주의를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면 교회에 시험 들었다, 아니면 저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역자가 성도를 질타하고 이렇게 권면하려면 삶이 투명하고 색깔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역자들에게는 늘 걸림돌이죠.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이 과연 일관되고 투명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꺼리끼는 부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였습니다. 감추려고 또 꺼리끼려고 하는 것이 없었다. 투명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지내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삶을 여러분은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투명성이죠. 투명성. 거리낌이 없다. 너희가 너무나 잘한다. 나를 맑은 물에서 이렇게 거울을 통해 보듯이 훤히 본다라는 것. 여러분도 제 삶을 투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감춰진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좀 이중적인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너무 맑은데 순진한데 그러면 좀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선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장함이 묻어 있는 거죠. 내가 거기 가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목숨이 심지어 위태롭게 되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야 한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죠. 매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인다라고 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 매이고 부모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이렇게 매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따위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여 살았다. 성령의 사람이죠. 이방인의 사도하면 바울인데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그리고 한 권사님이 시부모님 모셔야지, 어머니 모셔야지, 남편 이렇게 또 섬겨야지. 굉장히 바쁘게 사시죠. 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화가 무슨 큰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돈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매임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매임이요. 억지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았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 이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조차 이제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령의 매임에 따라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오면 피하고 싶겠죠. 환난이 오고 나에게 어떤 속박이 온다면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오늘의 키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24절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죠. 생명을 잃으면 이 땅에 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거하는 일을 붙잡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메인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단번에 자신의 권능으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매임이 사도 바울을 평생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 물어오시는 진지한 질문,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 매여 살게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명예, 권력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령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피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깨끗하다.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피가 나한테 그 피값이 나한테 임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주변에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상대가 죄 가운데 그 사람이 죽게 될 경우 나하고 접촉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 피값을 말씀을 전하지 않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전가하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였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신조는 뭔가 비록 인생 초반부에 잘못 살았지만 그 열심 특심을 예수 믿는 대로 전환하면서 사랑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매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한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다 보여질 텐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늘 얘기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이고 이렇게 칭찬 듣는 열매 맺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매번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감없이 전하는가.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 예언이죠. 예언.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과거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전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31절에 보시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다시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마치 유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생명이 이제 위태롭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는 너희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도 하는 동일한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말 안 해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일관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투명해야 한다. 이중적인 삶,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큰 나라 앞에 큰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서 볼 때는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 중에 하나가 차량에서 죽은 자살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유서가 있었고 칼로 자해한 찔린 자국이 굉장히 많더라. 보니까 자살을 했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였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목회자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데 참 안타깝지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뜨거웠던 그 제자의 길을 걷다가 그와 같은 길을 갔는지 실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사탄의 밥이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즉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산다고 하지만 아차하면 순간에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라 밖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가 제일 핵심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사람,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 이게 우선적인 삶이지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각자의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분은 심판하시고 세울 분은 세우시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막 밤잠 안 자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권이라는 건 바뀌고 또 세워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적당히 즐겁게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특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인생관,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한 해를 마감하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